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4월 7일 화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고린도후서 8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아무도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아무도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떠한 공동체나 또 어떠한 교회나 상관없이 그 안에는 크고 작은 갈등이 늘 있게 마련입니다. 갈등이 없고 완벽한 공동체, 완벽한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 때로는 험담으로, 비방으로, 말다툼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그것이 공동체의 큰 시험이 되기도 하고 분열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비일비재한 이러한 험담, 비방 그리고 말다툼을 극히 경계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심지어는 사람 앞에서조차 선한 일에 조심하라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 이처럼 어떤 갈등이 지속될 만한 그러한 원인들을 이렇게 경계하라고 말씀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이 중요한 목회적 권면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함께 동역하고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시작되는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즉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디도 그리고 이름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사역자들을 미리 준비시키셔서 고린도 교회로 보내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오늘 본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선교 여행을 떠날 때마다 그는 혼자 모든 사역 다 감당하고 혼자서 복음 전하고 혼자서 능력을 다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선교 여행을 떠날 때마다 첫 번째는 바나바가 그 곁에 있었고요. 두 번째부터는 실라가 그 곁에 있었고 또 마가 요한이 있었고 또한 누가와 디모데도 함께 그 사역에 동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새로운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세울 때마다 자신이 교회를 처음 세웠으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한 가장 큰 영향력이 나에게 있다. 내 뜻대로 하라 이렇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 역시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해도 주님께서 인정을 해 주신다면, 비록 우리의 이름을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해도 예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고 사역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얼핏 들으면 역설처럼 들리지만 교회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독불장구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목회적 권면은 바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자원하고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금 본문 16절, 17절 그리고 22절을 보면요, 계속해서 간절함, 간절함, 간절한 것, 그리고 간절하니라, 이렇게 간절하다는 그 표현이 네 번이나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헬라어로 이 단어가 쓰여진 그 뜻, 그 의미가 무엇인지 찾아봤는데요. 여기에는 간절함, 절박함이라는 뜻 외에도 성실함이라는 뜻이 함께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열정이나 의지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열정과 의지만을 따져 놓고 보면 사도 바울보다 더 대단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하기 전에도 열정이 대단했고 의지가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열정과 의지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한 것이 되었을 때 그는 오히려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정은요, 사람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사람을 향해서는 열정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말의 구설과 다툼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소망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께 자원하며 또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세 번째 목회적 권면은요, 심지어 선한 일에도 조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20절, 21절 보시겠습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선한 일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좀 알아봐 주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것이 우리 마음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한 일을 하는 것에도 특히나 조심하라.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칫 이것이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렇게 잘못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고린도 후서 8장, 9장에 걸쳐서 계속 다루어지는 내용은 연보, 특별히 구제 헌금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큰 어려움에 처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발벗고 나섰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구제헌금, 연보를 이렇게 모금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 교회, 처음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지역에 세워진 이방인들 교회 사이에 보이지 않게 가로막혔던 그 벽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 아마도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거액의 연보를 모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사도 바울이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다름 아니라 조심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선한 일, 그것이 사람 앞에서 보여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겁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거액의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요, 자기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신실한 동역자요 또 아들이라고까지 지칭됐던 디도를 포함하여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았던 한 형제, 그리고 여러 교회의 사자이며 심지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까지 불렸던 또 다른 믿음의 한 형제를 함께 보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주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한 거고요. 또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계로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 너무나 귀한 일이죠. 세상 가운데 선한 일을 한다고 우리가 생각할수록 그런데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언행과 태도와 눈빛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십니다 하는 것을 날마다 또 인정하며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방이나 사람들의 말의 구설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도 이 땅에서의 삶을 영위하는 동안에는 어려움도 겪었고 비방도 당하고 또 자기가 그러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이렇게 누명을 쓰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정 우리는 이 땅에서의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긴 호흡으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주었던 목회적 권면을 기억하십시다.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는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동역하고 함께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과 또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자원하고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심지어 선한 일에서조차도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다. 그리하여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 또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되새깁니다. 사람의 말의 구설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신실하게 믿음으로 잘 섬겨나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